오늘 12절,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본에 이르고 스루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본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넬의 아들 아브넬은 이게 사울의 조카예요. 그 다음에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라는 이 요압 이 세 형제는 다윗의 누이의 세 아들입니다. 스루야라고 하는 다윗의 누이 아들들이니까 오늘 이 싸움에 나온 사람들은 이 조카들이에요. 사울의 조카들과 다윗의 조카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인척들이죠. 측근들이에요. 그들이 군 사령관이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제 만나게 된 곳은 기브온 못가라고 되어 있어요. 뭐 그렇게 큰 못은 아닙니다. 뭐 직경이 한 11m, 길이가 한 20여 미터 정도 되는, 그러나 한 5천 명 이상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못인데, 중동 지방에서 그렇게 물이 담겨 있는 연못이라면 이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던 이 아브넬 군사령관이 이 연못을 한번 차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이제 출정을 한 것이죠. 군사들 데리고. 그게 아브넬이 온다는 소식을 접한 이 요압이 다윗의 군사령관 자격으로 또 이렇게 부하들을 이끌고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문장을 곰곰이 들여다봐도 뭐 왕의 재가를 받았다거나 어떤 전략 회의를 했다거나 이런 치밀한 전쟁 준비를 했다거나 하는 그런 흔적은 없어요. 어쩌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11지파를 이끌고 있는 이스보셋의 사실 군사령관 아브넬은 실질적인 권한을 본인이 직접 다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왕의 재가를 받고 할 것도 없을 거예요. 또 이쪽도 뭐 다윗의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이 요압도 충성심이 강하고 그들이 다 용맹한데, 문제는 그 충성심과 용맹이 지나쳐서 다윗의 속을 두고두고 썩이는 사람들이 됩니다. 뭐 어디 없이 측근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정말 수습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문제가 터져 나올 터인데, 오늘 이렇게 조카들의 무슨 대리전과도 같은 이런 양상이 펼쳐지고 마는 것이죠. 자,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여기 보니까 무슨 뭐 대단한 무슨 전쟁을 하려고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고대는 그렇게 무슨 무슨 게임 하듯이 이렇게 전쟁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뭐 대표끼리 나와서 한번 싸워서 전쟁의 승패를 가려보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12이 이렇게 청년들, 젊은 군사, 용맹한 군사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양쪽 겨뤄보자. 무슨 전쟁 유희도 아니고 무슨 힘겨루기 같은 어떤 그런 게임과도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가장 잘 싸우는 사람들 12를 뽑았겠죠. 어쨌건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하여튼 그러나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12지파를 대표한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 진영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위한 어떤 그런 무술 경연대회 같은 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방식이 뭐 머리를 잡고 단검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옆구리를 서로 찔러가지고 12명씩 다 죽고 말았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허무한 전쟁입니까? 허무한 싸움입니까?
그 정말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젊은 청년들, 젊은 용사들이, 예?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와봐, 가서 12씩 줄을 서봐, 가서 달려가서 저 친구들 다 죽여버려 하는 그런 몇 마디 명령에 이 24명의 젊은 목숨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싸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막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유독 한 사람, 주목받던 사람의 죽음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두드러지게 소개가 됩니다. 아사헬이라고 하는 요압의 동생,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건국에 굉장히 다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지만 그 왕이 되는데 상당히 전공을 세우고 그동안 전과가 많았던 그런 아사헬이라고 하는 한 장수의 죽음이 오늘 소개가 돼요.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오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자, 여기까지만 읽고 한번 보시죠. 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친구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소개가 될 때 32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가 돼요. 이스라엘의 건국을 주도했던 30명의 용사를 뽑으면 그게 들어가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가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발이 들노루같이 빠르다고 되어 있어요. 뭐 단거리 선수처럼 빨랐다는 뜻인지 어찌됐건 그는 그 걸음을 쫓아갈 사람이 없을 만큼 빨랐고, 누구를 하여튼 붙잡으려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못 붙잡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빨리 달리는 게 이게 큰 능력이었고 장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냥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아브넬이 이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꼭 죽이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게 아닙니다. 우선 요압이 잘 아는 관계고, 요압이 또 어떤 성격이라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아사헬을 죽여가지고는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것은 머리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무슨 이 아사헬을 죽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사헬이 끝까지 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좌우 살필 겨를도 없이 이 아사헬이 그냥 아브넬 한 사람만 보고 정말 이 목표 하나를 보고 끝까지 이게 따라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쫓지 말아라. 네가 무슨 전공을 세우고 싶으면 왼쪽으로 오른쪽 가다가 내 부 하나 잡아가지고 그 군복이나 벗겨서 전리품이나 삼고 그냥 개선장군처럼 돌아가지 그래. 그 말이 귀에 들리겠냐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사헬은 이 아브넬을 죽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브넬이라는 이 적장을 죽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1지파에 지금 이 다윗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스보셋의 나라가 이게 장구히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지 이 아브넬 하라를 죽이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지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으며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그러니까 죽일 의도가 없으니까 창을 이렇게 뒤끝을 가지고 그를 따라오는 사람을 찌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친구가 아사헬이 워낙 빨리 오다가 멈출 겨를 새도 없이 그 창 뒤에 찔려서 이 배를 관통하고 등까지 꿰뚫려서 이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이 아사엘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30용사, 용사 중에 용사이고 발이 들노루같이 빨라서 누구도 그의 걸음을 따를 자가 없었던 이 용맹한 한 전사가 별로 죽일 의사도 없는 아브넬의 창 뒤끝에 찔려서 죽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뜻을 달성하고 아니요, 뜻도 달성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아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좀 면면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도대체 왜 이 아브넬을 집요하게 따르기 시작을 했나? 왜 도대체 이 스루야의 세 아들들은 이 아브넬과의 전쟁에 그냥 기꺼이 뛰어들어서 이 전쟁을 크게 만들고 말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사엘은 왜 그 전쟁에, 그 싸움에 선봉에 나섰느냐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들이, 특별히 아사엘이 이 싸움의 성격,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휘관의 위치나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싸움은 절대로 목숨 걸고 싸울 싸움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작할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브넬이 12명씩 나와서 무슨 뭐 칼싸움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해서도 안 될 싸움이고, 또 요압은 그 싸움을 덜컥 받아들여가지고 그 싸움을 이렇게 해서 24명을 다 죽음에 이르게 할 이런 이유가 없는 싸움이래요. 여러분,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는 싸움을 싸우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왜 싸워야 하는지를 모르고 싸우는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 싸웁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형제 간에는 왜 싸우고, 자매 간에는 왜 싸우고, 부모 자녀 간에는 또 왜 싸우며,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하는지 그 이유가 투명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데도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싸움, 어리석은 지휘관, 어리석은 분별력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나 어이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거예요. 아사엘은 이 전쟁의 성격을 정확히 몰랐던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양반은 이 아사엘의 과욕이에요. 그는 어떻게든지 아브넬 한 사람을 죽이면 사실 모든 이 싸움의 전공이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걸 너무나 잘 알죠. 싸움에서 누구를 죽이면 가장 큰 전공인가? 어떻게 싸워야 가장 공이 크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가? 그는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아요. 지금 딱 아브넬 하나만 쳐다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만 하나 보고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게 어쩌면 가장 추한 욕심일 수 있단 말이에요. 목표 지향적인 인간 좋죠. 모든 능력을 한 군데 쏟아붓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 모든 능력을 거기에 쏟아붓느냐? 그게 특별히 과욕이, 지나친 욕심이, 탐욕이 개재되면 그건 열심이 아니라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그는 지나친 욕심으로 스스로 재앙을 맞게 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그는 아브넬을 과소평가했어요. 아브넬이 등을 보이고 달아나는 것만 보고 뒤를 보고 추격한 거죠. 그래도 아브넬도 명색이 군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달아나는 게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아브넬은 달아나는 게 선수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스라엘 11지파를 수중에 넣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등을 보이고 달아난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내 수중에 있다고 얕잡아 본 거란 말이에요. 가볍게 본 거죠. 아브넬도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벌써 이 아사엘을 죽이게 되면은
형 요압하고 관계가 얼마나 어려워진다는 것까지 계산하면서 난 너하고 싸울 의향이 없다. 에? 넌 그냥 다른 사람이나 하나 쳐서 군복을 벗겨서 뭐 가든지 그렇게 해라 라고 설득을 할 만큼 그는 나름대로 계산이 다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등을 보였다고 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그걸 내 수중에 있다고 과소평가한 게 큰 화근이죠.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죽음을 스스로 자초한 이유가 뭐예요? 빨라서 죽었어요. 그가 들로로같이 빠르고 누구보다도 빠르고 어떤 사람보다도 빨리 달릴 줄 아는 그 능력 때문에, 그 장점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빨리 달리는 게 왜 나빠요? 그러나 그 빨리 달리는 것 때문에 목숨을 구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빨리 달리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이라고 다 좋은 열심이 아니고 빠르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열심이 나쁘다는 뜻도 아닙니다. 열심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인생의 어떤 방향을 추구하면서 내는 열심입니까? 빠르다고 뭐 나빠요. 요새보다 자동차 빨리 만든다고 더 난리인데. 그러나 빠른 것 그 자체가 다 그냥 그것만으로 족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빠를수록, 우리가 빠른 자동차일수록 급제동을 할 수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훨씬 더 중요하듯이 빨리 달릴수록 멈출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겸비하지 않으면 마치 너무나 잘 드는 칼을 가지고 다니지만 칼집에 넣어서 다니지 않고 다니다가 스스로 그 칼에 목숨을 잃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사엘이 이 죽음을 맞은 결정적인 이유, 이 빠르다고 하는 본인이 가진 일생일대의 장점과 능력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빨리 죽음을 맞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냥 욕망에 시달려서 말이죠. 그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냥 온갖 탐욕으로 질주하는 그 욕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에서 붙들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한 목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에 또 다시 한번 눈을 넓게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요. 내 목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같이 더불어가는 사람들의 목적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아사엘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그가 무능해서도 아니고 그가 바보 같아서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이게 빨랐기 때문에 맞게 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이렇게 가는데 교회란 무엇입니까? 공동체적 삶이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안식하라고 말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시스템에 저항합니까? 왜 교회는 이 세상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자꾸 저항하는 것입니까? 왜 회개라는 걸 통해서 세상이 가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되돌려 놓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세상이 달려가는 스피드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무턱대고 그들이 요구하는데 내 인생 전체의 리듬을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넬과 요압이 싸워야 합니까? 왜 아사엘이 그렇게 서로 싸워야 되느냐는 말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24절부터 26절까지예요. 시작.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 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사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게 그의 형제 쫓기를 거치라 명령하겠느냐? 아니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이게 이게 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는데 이게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싸움은 자기가 시작해놓고 말이죠. 왜 칼이 사람을 언제까지나 상하게 하겠느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느냐? 예? 언제까지 형제 쫓기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아니 형제라니, 그 입에서 형제가 나오다니. 형제 좋은 말이죠. 자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를 까마득히 모르는 사람처럼 살다가 갑자기 무슨 형제예요, 갑자기 무슨 그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 자매라는 게 말이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형제 자매 싸우게 하는 일이에요. 아십니까? 악한 영적 존재가 하는 제일 큰 미션이 부모와 자녀가 싸우게 하는 일이요, 형제가 싸우게 하는 일이요, 예? 자매가 싸우도록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부부 싸움이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이며, 첫 번째 형제지간의 살인 사건이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마태복음 12장 26절입니다.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스스로 분쟁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싸우게 만드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을 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 제공자를 결박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우리 집이 강탈 안 당하려면 누구를 결박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집안에서 서로 안 싸우려면 누구를 결박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악한 영적 존재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집이 다 털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은 싸우게 하는 게 자기 미션이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힘써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이 있어야 합니다. 왜 가정이 하나 되어야 하고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악한 영이 함께 있는 곳은 반드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27절부터 2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며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시비를 걸지 않았다면 우리가 형제들을 쫓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책임을 아브넬에게 넘기지만 사실은 요압에겐 책임이 없습니까? 12씩 싸우게 하자고 할 때 본인도 기꺼이 일어나라, 나가서 싸워라고 독려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싸우게 하는 자의 계략에 말려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때로는 이 싸움에 말려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온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명령, 세상의 유혹에 시달리는 한 해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는 명령이 되게 하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 되라, 어떻게 하든지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한 이 교회에서 지켜내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